지난 11월 8일 화요일에 저녁 8시쯤에 지구의 그림자가 붉은 달을 가리고 그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진귀한 천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음 시기는 76년 후인 2098년 10월 10일에 예정된 개기월식, 114년 뒤에 있을 2136년 3월 18일 부분월식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현상 모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진행되어 볼 수 있었던 경우가 딱 한 차례 있었는데 1600년 광해군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직접 보니까 진짜 그때 일어났더라고요. 광해군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300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8일 날 8시에 그것을 보았다는 건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아마 본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그 위의 세대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내용이고 여러분만이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아주 진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개기월식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개기월식은 아주 신기한 천문 현상이기도 한 동시에 제가 사실 매 주마다 개기월식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자정과 공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면 3시 30분쯤 되면 각자의 주기를 맞춰서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성과 저라고 하는 행성이, 그리고 각자의 행성이 딱 이곳에서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매주 3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조금 농담 못해서 그 천문 현상보다 이 예배의 만남이 더 좋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아니면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겨우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매주 이 자리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개기월식이 담아낼 수 없는 진귀한 만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액츠브릿지에 부임해서 하게 되는 100번째 설교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기도 해요.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100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개기월식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그냥 이끌려서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개기월식보다 뛰어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던 모든 유대인들이요, 본국으로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학개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약 반세기에 걸친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에 그곳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여서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도 바벨론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에 비해 페르시아는 상대적으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너희의 종교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라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관용 정책 안에서 그 땅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에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즉 페르시아의 제국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망명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페르시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더서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학교, 친구들, 가족들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신앙의 증명을 헤쳐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이야기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편하고 쉽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교회 문 밖을 한 발짝만 넘어서면 앞서 말했던 모든 일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회사의 동료들에게, 같은 과의 동기들에게, 같은 반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꺼내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매우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체험적으로, 훨씬 더 현장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도 일상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기조차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이중적이라고 과연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지체들이 용기가 없다고 과연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중적이도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매 일이 주일이 아닌 월, 화, 수, 목, 금, 토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빈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세상 가운데 가서 이야기 못하는 것을 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닌가, 나는 용기가 없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닌가 라고 혹여나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고민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가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하나님의 성전보다 페르시아, 그 나라의 사고방식, 문화, 언어, 정석 가운데 지내야 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처럼 유대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잠시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이, 이런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에스더서에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선출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으로 넣을 수 있는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루터도 정경에 넣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그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90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에서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왕 이름만 190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써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이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듯이요. 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꺼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거론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를 내뱉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말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그걸 마음속 깊이 가져두고 하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아픔이지 신자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더 잘 알려진 왕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는 에스더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구스는요,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바빌론, 엑바타나, 그리고 오늘의 배경이 되는 수산궁입니다. 거대하고 강한 이 페르시아의 중심 수산, 그 중에서도 그 중심인 수산궁, 이곳에서는 매일 황제를 높이는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하수에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 진귀한 제물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놀라운
성장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과 왕이 에스더가 서 있는 무대입니다. 그에 비해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녀는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속국 이스라엘의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페르시아의 녹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마치 먼지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수상궁의 대연애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대비가 되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에스더의 시작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왕이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를 귀족 앞으로 불러내어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했을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대가 수상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였더라. 왕을 높이는 대연애입니다. 자신의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인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왕 입장에서는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마음이 불 붙는 듯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절대군주 아하수에로 왕이 정작 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 찬란한 수상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왕은 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왕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제국 전체에 조서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조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정말 멋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서를 전국에 공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아하수에로가 느꼈던 이 부끄러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더 많은 조롱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군주가 자신의 궁에서 주최한 화려한 잔치는 전국에 민망한 지침을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촌극이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져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벌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묘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제안을 하며 왕이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와스디 대신에 다른 이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였죠. 왕이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대가 전환되며 수상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초라한 곳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되는데, 그곳에는 2명의 남은 자들, 포로였지만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한 자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곳으로 무대가 전환이 됩니다. 둘은 사촌지간이었는데 에스더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은요, 그녀가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토바트 마르에는요,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품성과 품위, 그것이 매우 선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떠나서 성품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외모를 보고 뽑았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녀를 칭송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동족들에게 보여주었던 선하고 바른 성품, 번뜩이는 지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름다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흔히 말하는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감탄하며 기꺼이 그녀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이걸 넘어가는 것 같죠? 실제로 에스더서에서 이걸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벌써 뽑혔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자기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여인, 부모님도 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던 그녀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공개 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는요, 왕비가 되는 과정보다 왕비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그저 에스더서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가 등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일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걸 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이 장면을 훨씬 더 길게 서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하실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왕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일일 뿐이죠.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을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수에로와 와스티의 갈등, 왕으로 선발된 에스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에스더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여인을 준비시킨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하는 전공,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달랐을까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왕후가 되었던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말 대기업에 더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에스더도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지냈을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곳에서 이러고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은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위만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직위에 합당한 의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나갈 때 절을 하기로 원했죠. 어느 날 하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그 마음과 반하기 위하여 그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참 나약한 사람은요, 그걸 쿨하게 넘기지 못합니다.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장면에 분개합니다. 그래서 왕과 사람들을 종용하여서 이 사건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생각, 더 나아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절을 한 번 안 했다고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이 가벼움은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말입니까? 하만은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조서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유다인들의 삶에 뿌리를 뽑을 만큼의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아주 작은 거를 침소봉대하여 여러분들의 생활까지 위협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한 민족을 말살할 정책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의 직위는 높았지만 그의 행동과 주장은 참으로 치졸하고 참으로 옹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 전체를 궁지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락없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뿌리 깊게 하나님을 믿고 페르시아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역사가 끝을 맞이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 누구도 이 하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이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순간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운이 조금 더 뒷받침되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위를 얻는 것, 어떤 재물을 얻는 것, 어떤 권한을 얻는 것을 그냥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직위, 얻게 된 재물, 그리고 그를 통해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시험 준비하시는 거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느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 여러분들의 정말 친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남들보다 연주를 조금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 남들보다 어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어떤 지적 집중력이 좋아서, 아니면 센스가 좋아서 어떤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이야, 에스더 대단하다, 에스더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참으로 대단하다
라고 했다면 제 딸이 보고 있는 세계 명작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의 잘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는요, 에스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직함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 딱 들어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겪었던 상황들이 계기월식처럼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캐치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이 순간은 매 순간 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도와줘야 될 때, 예전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순간을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계기월식을 지나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년간 공부했던 것, 수년간 노력했던 것은 그때를 위함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내가 왕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왕후일지라도 그때 당시에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의 측근인 하만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양자택일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맞으면 하만이 틀린 것이고 하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일이었고, 그 일 자체만으로도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을 다 내려놓을 마음으로 왕 앞에 서는 것이죠. 그 희생이, 그 결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만이 이야기했던 모든 계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했던 헤아림이 다시 그를 헤아려 그가 결국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스더와 수많은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기지를 통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불임절입니다. 이 에스더의 정말 놀라운 믿음, 절개,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의 뛰어남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그저 우연에 불과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믿는 이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승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 한 지체가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하여 전화를 요청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매여 있는 일들이 많아 부득이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정말 내 시간 쪼개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그 시간에 공부할 때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내가 그들과 너무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너무 야박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참 쉽게 제가 위로하기가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기를 쓰며 에스더서에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동일하게 빚어가고 계셔. 에스더가 처한 위기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의 그 고민,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거라고 믿어. 지금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인색함, 그것이 하나님의 야박함으로 보일지 모르겠구나. 나도 그런 것 같아 보일 정도야. 참, 넌 정말 신실하게 섬겼는데 참 세상이 기회가 때로는 정말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만 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란 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개월식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달과 달이 만나고 달과 또 다른 행성이 만나고 지구가 또 만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만나는 순간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전혀 해석되지 않았던 사건과 전혀 연관 없어 보이던 사건들이 어느 순간 만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애씀이 그때 딱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체들이 평생 그것을 몇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스더서는요, 전체 성경의 66권 중에요, 아까 말했듯이 가장 늦게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법한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녀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야박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치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민족이 처한 위기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지금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 왕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내가 이때를 위함으로 왕후가 된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절대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190번이나 나올지라도 에스더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주관자 같아 보이는 아하수에로, 와스디의 변덕 한 번에도 전국에 조서를 내릴 만큼 옹졸했던 왕,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전 국민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던 하만,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칠지라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역설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과 계략 가운데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끝에 누가 승자인지, 그 끝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가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말을 못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엄청난 승리를 당장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무가치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자 앞에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애써서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개기월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지는요, 그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되갚아주는 세상의 복수가 아닌 원수를 회복하는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계기월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은 페르시아 말로 별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둠으로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 에스더는 그 어둠 가운데 반짝거리는 별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에스더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곳에서 반짝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에스더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젠가 다가올 계기월식 때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가족들 가운데에서, 친구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고 그리고 찬란한 계기월식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때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다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포개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반응을 이끌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